할렐루야. 이 시간이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87년 전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첫 설교를 하셨던 그 자리에 아마 교회 건물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서 말씀을 전가하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머리숱이 점점 가늘어지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이게 이마가 점점 훤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별로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조언이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어머님은 197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낫다. 우리 아버지는 40대 벌써 대머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0대가 되면 대머리가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머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렇게 옆머리를 키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올려면 조금 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외할아버지가 이 한국 땅에서 얼마나 참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제 이 대머리가 저한테는 정말로 영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외할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포스트 카드를 성경에 끼어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가까이 보면 뭐 아주 많이 닮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후반에 우리 구직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는 더 젊은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우리 목 위로는 저하고 많이 닮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을 간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구약 신명기에 의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5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는 희년이니 고국으로 돌아와서 축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희년이란 말은 기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그대로 우리 가족들에게 올해는 내 희년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내가 한국에 자주 나갈 테니까 말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지난 2월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탐사 작전이었습니다. 한 1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잘 몰라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50년을 이게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구가 고향인데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저희 아버님 쪽에 선산이 경산인데 제가 아는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대구를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지났는데 친한 목사님이 그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제가 지금 빈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 그 아파트를 쓰시라고 그래서 온 데가 바로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화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목적이 제 육적인 뿌리와 영적인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고 쉬는 동안에 이것을 발견한다면 내 기쁨이 더하리라. 또 하나님께도 감사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굳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제가 사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웹사이트로 구직교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 있다는데 주소를 보니까 그게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자동차 타면 뭐 몇십 분만 하면 간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지난 2월에 드디어 제가 구직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고요. 그런데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창립 기념주일 있다고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미국에서 여기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강단에 섰는데 어떻게 제 개인 이야기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초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초청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말씀에서 우리의 또 나의 신앙의 유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인데 저는 17절과 18절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제자들 팀을 부르실 때 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참 쉽게 선택하신 것 같죠? 제자들도 참 쉽게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벌써 아멘이 한 번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면 혹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제는 점점 문제가 있죠. 내 식구들을 버리고 따르니라.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결단이 쉽지를 않다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뉴질랜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퀸스타운이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타운입니다. 남극과 가까운데 그 남섬의 상당히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주 산이 높고 호수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뭐가 유명한가 하면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뭐 제주도에서 제가 그 TV에서 보기에 제주도에도 있고 높은 산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하산 같은데 타는 사람이 조종을 하면서 바람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낙하산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내하는 분이 차를 타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교관한테 내가 지금 60대인데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Why not?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분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훈련이면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5분은 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5분짜리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5분짜리 교육이 아니고 그 전이었습니다. 산 밑에서 올라가는데 큰 이거 배낭 같은 걸 짊어지고 올라가라는데 그게 낙하산이래요. 근데 내 키만 해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이렇게 질질 끌리는 이런 배낭을 쥐고 올라가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3번을 쉬었습니다. 다른 일행도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숨이 더 가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자주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분짜리 이거 훈련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교관이 말하기를 먼저 내가 말하는 대로 복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세 단어인데 walk, walk, walk 그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repeat after me 그러면서 이제 3번을 복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소리로 walk, walk, walk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복창을 하라고 했습니다. run, run, run 뛰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제가 여기 그래도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장까지 근무를 한 사람이니까 뭐 복창 정도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run, run, run 그러고 이제 복창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말을 하면서 그대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walk, walk, walk 하면서 걸으라고. 그 다음에는 run, run, run 하면서 뛰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관이 말하기를 내가 지시할 때 여러분들이 복창하는 대로 뛰어라. 그래서 그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run, run, run 할 때 walk, walk, walk 할 때 복창을 하면서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walk, walk, walk 하면서 이제 3발자국을 뛰는데 한 발자국 뛰고 나서는 스탑 하면서 이제 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보니까 1분 지났어요. 아직도 4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분 동안 뭘 하느냐 싶었더니만 그 다음 4분 동안은 숨을 아주 깊은 숨을 쉬면서 묵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묵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뭐 너무 쉽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5분짜리 강의의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전부래요. 묵상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관을 하면서 느낀 것이 walk, walk, walk 할 때 목소리는 나오는데 발이 움직이질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앞이 절벽이기 때문에. 절벽을 향해서 walk, walk, walk 하고 걷긴 걷는데 그 다음에는 run 할 때 말로는 run 하면서 발이 얼어붙어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내가 큐를 주면 이제 복창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관의 말대로 복종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비싼 돈을 그 당시 돈으로 100불인가 얼마를 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뛰려고 그러는데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좀 덜덜 떨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 묵상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는가 하면 이 밑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점점 불기 시작을 하면서 또 바람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람이 올라오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시작 그러면서 워크 그래서 이제 복창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지 않는 게요. 이게 포대자루 같은데 내가 앞에 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 몸을 집어넣고 교관이 또 뒤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해줘요. 나는 말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앞으로 나가질 않으면 교관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한 자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워크 하고 런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 세 걸음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런 그러는데 이제 런 하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발을 뛰고 두 발을 앞을 내밀고 런 그랬는데 땅에 발이 닿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런 했는데 벌써 제 몸이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니까 벌써 절벽 바깥으로 벗어나 있어요. 그때부터 바람을 타고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날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교관이 조종을 하면서 앞에 비디오가 돌기 시작하면서 내가 또 이게 새같이 날아가는 장면을 또 찍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30분 동안은 아주 환상적인 비행기도 아니고 새가 되어서 참 호수도 날고 산도 날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믿음은 행동을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관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내 뒤에 탄 사람이 잘 조정해 줄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발을 띄지 않으면 교관도 발을 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하라는 대로 1분 동안 강의한 대로 워크 했고 런 했는데 세 번째 런이 끝나기 전에 몸은 벌써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날아갈 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나를 공중으로 올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많은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너무 많이 배우면요, 이 좁은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자꾸 이렇게 수그러집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머리는 가벼운 사람이 잘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운전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쉽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따라보니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장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보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믿을 뿐입니다. 언제 그것이 열매가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고 또 약속을 믿어야 되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추종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내용이란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어렵더라도 믿음의 용기로 따라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력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종력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이니까 영어로 공부를 했겠죠. followership 이라는 단어를 찍으면요. 그 컴퓨터 스크린에 followership 밑에 빨간 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펠링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구글에. 그래서 followership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데 이 ship이라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술을 말합니다. 사람을 이끌려면 사람을 이끄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도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죠. 자기를 헌신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 가지 따르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기술에 대한 단어가 영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followership이라고 했고 그것을 제가 번역을 할 때 추종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도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추종력은 안 들어봤다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단어가 안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력과 추종력은
동전의 양립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붙여주셨습니다.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이 없어지면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추종자가 있어야지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따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도자라고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은 그 좀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학생 없는 선생, 또 군인 없는 장군, 목자 없는 목사, 여러분들 공동점을 찾았습니까? 반쪽만 있는 겁니다. 반쪽이 있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추종력이 있어야지만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력도 지도력만큼 중요한 이유가 추종력이 있어야지 지도력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 속에요, 모든 이 세상 사람 속에 지도력과 추종력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주일이 되면 아주 지도자의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이건 지도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 앞에 내가 기도로서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추종자의 태도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추종자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지도자라. 하루에도 수없이 그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는 사람이라, 지시하는 사람이라. 이러면 그것을 가르쳐서 요사이는 제가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만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갑질. 자기만 생각하고 항상 나는 지도자라,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 다른 말 또 하나 배웠는데 꼰대질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면 저 사람은 꼰대라. 그래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꼰대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항상 꼰대질 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도력을 숭배합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자를, 추종자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자고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지도력이 아니라 추종력에서부터 따른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써, 교회의 삶을 잘 따라감으로써 그때 잘 따를 때 모범적인 추종자가 되고 그때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지도력을 발휘했다가 추종력을 발휘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요, 이것이 예술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지, 내가 언제 추종자의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였었죠. 서울에서부터 3.1운동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해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했는데 드디어 서울까지 오게 되고 2월 달에 벌써 대구에까지 전령이 와서 만세운동을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들 대구에서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계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의논 중에 만세운동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목회에 지장이 있다.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고 목회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 목회적인 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파고다 공원에서 3.1 만세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한 번 대구에 부탁을 하자. 그래서 2월 중순에 또 전령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3인 중에 제일 젊은 33인이 이갑성식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의 남산교회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와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제1교회,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 이만집 목사님이 또 두 분을 더 초청을 했습니다. YMCA 총무 겸 남산교회 장로인 김태련 전도사님, 제 외할아버지를 모셨고, 또 서문교회라고 대구의 큰 교회 있죠. 그것도 아주 오래된 교회 중에 아마 두 번째 오래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문교회의 장로님이며 개성학교 교감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세 명이서 이만진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밤에 모였는데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서 이제 다시 그 만세운동 권고를 받았는데 모두가 다 묵묵히 촛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촛불만을 바라보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태련 장로님이, 김태련 전도사님이 입을 제일 먼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남아 있습니다. 저 촛불은 지금 자기 몸을 태우면서 이 방을 밝게 비추고 있어.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함으로써 이 땅에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요. 왜냐하면 2월 말이 됐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두 명이 의기투합해서 죽을 각오로 거기서 결사각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것이 3일절이 아니라 일주일 후
3월 8일 서문시장의 장날이 서는 날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만진 목사님과 또 개성학교 그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참여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감옥으로 가게 되었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헌병대와 이렇게 순사들의 몽둥이에 맞고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김태련 장로님의 맏아들이 제 외삼촌이 뛰어나가서 말리다가 일본 순사의 칼에 맞아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감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 외삼촌은 너무 상처가 심해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짐작을 못했지만은 우리가 만세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어떤 일이 닥칠까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결사각오로 결정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일본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유화 정책을 쓰면서 감옥에 있는 분들을 다 출소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평양에 제 첫 부흥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 예루살렘 부흥 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나서 많은 교회가 1920년대에 시작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이게 존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 3.1 운동사에는 김태련 선생이라고 나왔고요. 우리 구직교회 역사에는 김태련 전도사라고 나왔고, 또 남산교회 역사에는 김태련 장로라고 나왔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존칭이 있으니까 제일 편하게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어느 걸 쓰더라도 이쪽 저쪽에서 다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YMCA 총무를 하셨는데 열심히 그 교회 부흥 운동에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운동을 몇 년을 하시다가 너무 일본 순사들의 감시가 심해서 일본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경도에 가서 또 경도교회 설립을 도모를 했다고 합니다. 3년이나 경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송환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경도에서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원래 평양 신학교 학생이었었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갔더라면 목사 안수를 받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전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대구 지방에 전도에 몰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가 구직교회입니다. 1937년 일본에서 돌아오셔서 구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그 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직교회냐? 그러니까 그것이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뱃나루가 구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30년대가 구지가 백길의 중심지였었대요. 대구로 가기 위해서는 남해에서부터 거기에 수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이 배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구지에서 그것을 하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구로 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였으니까 구지를 택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분의 의견입니다. 그분의 의견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는 돌아가실 때까지 1942년에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전도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군데 교회를 더 세웠는데 앞으로 제 목표가, 제 신년 프로젝트가 외할아버지가 전도한 그 교회나 또는 기도소나 그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와 또 외삼촌은 저 신암동에 신암선열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아주 국가가 잘 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때는 참 일본 순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같이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촌들하고 그 김태련 전도사님의 후손 중에 목사님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여러 명 나와서 미국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전공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 아니면 리더십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미국계 아시아인들의 리더십을 17년 동안 그 부서의 총무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 외할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리더십을 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제가 유학생으로 갔는데 공부를 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었습니다. 제 전공은 리더십 에듀케이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제 삶에서도 성취가 되었고, 김태련 전도사님에게도 성취가 되었고, 우리 어머님에게도 성취가 되었고, 우리 형님에게도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제 삶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저는 제가 미국 갈 때 1974년에 미국을 향했는데 단돈 200불을 포켓에 넣고 갔는데 석 달 만에 그 200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우표 살 돈이 없어서 집에 편지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궁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공부를 마쳤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walk, walk, walk. 교관하고 같이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교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함께 뛰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혀 예측 못했던 삶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겨질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많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aim high, 높은 곳에다가 목표를 두라고 합니다. 저는 반대로 aim low, 낮은 데다가 목표를 두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낮은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상황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할 때 함께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낙하산이 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즐거움입니다.